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기보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자원했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귀하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분이 농담 삼아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들어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몸무게가 가벼운 사람일 거라고.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들어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줘요. 여기 금그릇 은그릇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우리 그 일반 세상 속에서도 뭐 금수저 은수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2010년대 때에 많은 분들이 공무원 되기를 갈망했어요. 예전에는 공무원 별로 이렇게 인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되기를 열망하고 공시에 올인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그때 공무원 뽑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주 섞인 말로 나는 금수저 은수저가 아니야, 나는 흙수저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가지고 뽑히는 게 아니라 내 뒤에 나를 빵빵하게 밀어주는 그 아버지의 후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사람들이 이렇게 합격을 하고 선발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여기 금그릇 은그릇은 그런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같이 좀 볼까요? 20절 말씀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라. 여러분, 여기 큰 집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큰 집이 어딜까요? 어떤 분들은 큰 집을 감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큰 집, 여기서 말하는 큰 집은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넓게 보면 온 세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바울의 비유 속에 큰 집은 대부분 하나님의 성전 또는 교회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 디모데잖아요. 디모데가 지금 심우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 또는 세상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대요. 여러분, 집에서 우리가 그 음식을 담아낼 때에 사용하는 그릇들이 있죠. 다 똑같은 그릇 쓰지 않잖아요. 어떤 분들은 사기 그릇 쓰고 어떤 분들은 코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사용도 하고 플라스틱 그릇을 사용하기도 하고 도자기로 만든 그릇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다양한 그릇들을 가지고 있다가 용도에 맞게 쓰잖아요. 지금 이 큰 집에 여러 가지 그릇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것은 귀히 쓰고 어떤 것은 천히 쓴다. 근데 우리가 금수저 은수저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여기 귀하게 쓰는 그릇 그러면 뭘 생각을 해요? 금그릇 은그릇. 천하게 쓰는 그릇 그러면 나무그릇 질그릇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건 성경적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귀하게 쓰는 것이라는 것이 어떤 재질로 만든 그릇이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은 어떤 그릇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을 하면 우리는 내가 어떤 재질로 준비된 그릇이냐를 먼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금인지 은인지 나무인지 진흙인지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비교를 해요. 저 사람은 잘 사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나름대로 부모의 혜택을 받으면서 이렇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은 금그릇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개념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귀하게 쓰는 그릇, 천하게 쓰는 그릇은 어떤 재질로 만들어진 그릇이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비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그릇으로 만들어졌고 저 사람은 어떤 그릇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비교하는 것이 거의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에 나무 그릇, 질그릇보다는 금그릇, 은그릇이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그릇이 되기를 동경합니다. 그런 비교의식이야말로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짓눌러버리는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 받은 은사와 비교하는 것,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 이후에도 보게 되면 이 은사를 가진 것이 어떤 형태로 비교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12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내용을 보세요. 눈이 손더러 너 쓸데없어. 또 머리가 발더러 너 쓸데없어.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다 듣는 곳이다. 그러니까 온몸이 귀고 귀로만 되어 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몸의 기능을 발휘하게 있습니까? 온몸이 이렇게 코로만 되어 있다. 어떻게 그 몸이 제대로 기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 쓸모가 있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코는 코로, 귀는 귀대로 하나님이 쓸모가 있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눈이 손더러 너는 쓸데없다 말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의 지체가 서로 비교하고 뭐가 뭐보다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쓰임을 받는 일에 있어서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교하는 가운데에 우월감이 생기고 열등감이 생겨요. 비교하잖아요. 비교하면 분명히 뭔가 이렇게 높고 낮은 것이 생겨나고 내가 더 좋게 더 높고 더 잘됐다 생각을 하면 교만해져요. 우월감을 갖게 되죠. 그래서 더 쓸모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비교했는데 내가 더 적은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열등감에 빠지죠. 그래서 나는 쓸모없다고 스스로 생각해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삶 속에 늘 이렇게 비교하는 버릇이 있어요.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을 갖고 살았어요. 주님이 부를 때 자기 배 버려두고 자기가 잡은 고기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의 그 열정 때문에 나는 예수님에게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팔려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고 예수님 예언하실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리고 도망할지언정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 동료들 지금 나머지 11명을 다 놓고 얘네들은 다 주님 버리고 도망가고 비겁해져도 나만큼은 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어볼 때에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셨어요.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전에 베드로가 했던 말을 상기시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비교하지 않아요. 좀 성숙한 거죠? 그러면서도 그 순간에 또 비교합니다. 뭐라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건데? 요한을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늘 이렇게 경쟁 상대였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수제자 역할을 했다면 요한은 예수님 옆에 늘 사랑받는 제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심중을 가장 잘 읽는 사람이 요한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지만 뭐 물어볼 수가 없는 거는 요한한테 가서 야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베드로 너는 어떻게 될 것이다를 이야기를 하실 때에 베드로 자기의 쓰임에 대해서 그걸로 만족하고 되잖아요. 근데 요한은 어떻게 될 건데요? 물어보는 모습은 역시 마지막 순간에도 뭔가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완벽한 존재, 아름다운 존재로 걸작품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가운데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습 자체로 우리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를 볼 때에 상대평가를 하면 안 돼요. 절대평가를 해야 돼요. 몇 퍼센트, 내가 몇 퍼센트에 속한다는 것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금그릇이면 금그릇대로, 나무 그릇은 나무 그릇대로 용도가 있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늘 겨울이 되면 동치미를 담그셨어요. 근데 동치미를 땅을 파가지고 땅 속에다가 독을 묻고 거기에 동치미를 이렇게 담궈놓고 한 그릇이 아니고 두 그릇을 꼭 담궜는데 한 그릇은 크리스마스 지나면 깨서 함께 온 교회 성도들과 함께 먹고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1월 중순쯤 되면 그러면 또 한 독을 깨가지고 이렇게 먹습니다. 근데 동치미에다가 냉면을 말아가지고 동치미 냉면으로 먹는. 제 친구들이 저희 집에 오면 잊을 수 없는, 아직도 얘기해요. 만나면 야 너희 집 그 동치미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동치미를 묻을 때에는 항아리에다 묻잖아요. 독에다가 묻는단 말이에요. 그게 뭐 숨을 쉰대나요? 뭐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작용이 있어요. 그럼 독은 그 질그릇이잖아요. 그 질그릇인데도 귀하게 쓰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릇의 종류에 따라서 높고 낮음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용도에 따라서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떤 그릇이든지 간에 그 그릇을 만들었을 때는 그 그릇을 사용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에도 여기 천이 쓰는 것, 귀 쓰는 것 구분을 했는데 그게 그릇의 종류에 따라 구분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도 보면 귀 쓰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깨끗하게 하면 된대요. 그렇잖아요? 자, 21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그러니까 금그릇도 귀히 쓰임을 받을 수 있고 질그릇도 귀히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릇의 종류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깨끗하면 귀히 쓰임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비교의식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이 작품이 걸작품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아름답게 완벽하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쓰시는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 나의 가치를 매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약한 부분 결점이
하나님 쓰시는데 아무 지장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를 이야기할 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후에 되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대요. 왜요? 내가 금그릇 은그릇으로 태어나서 귀하게 쓰임받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부족한 것도 있고 내가 보기에는 흙수저 같은 존재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한 것들을 들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약한 것, 내가 부족한 것, 결점이 있는 것, 그거 하나님의 눈에 아무런 지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조그만 것이라도 쓰임 받는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자랑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어떻게 쓰임 받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쓰임 받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나를 깨끗하게 하면, 그렇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쓰임받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면 어떤 그릇이 쓰임받지 못해요? 깨끗하지 못한 그릇. 오물이 담겨져 있으면 그 그릇은 쓰지 못해요.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만 하면 어떤 재질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든지 간에, 내가 어떤 재질로 지음 받았느냐는 내 주관이, 내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하는 거죠.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자라고 내가 어떤 나라의 어떤 국민으로 태어났느냐라고 하는 건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해 놓으신 거죠. 그걸 따져서 자꾸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께 따지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면, 깨끗하게 나를 씻어내고 준비하면, 그러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대요.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그 다음에 거룩한 그릇이 된대요.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놓은 게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일을 위해서 따로 준비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고, 그 다음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여러분, 주인이 뭔가 쓰려고 할 때에 쓸모 있는 그런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준비된 상태. 언제든지 갖다 쓸 수 있는 것. 요리사가 내가 만든 그 음식을 담으려고 할 때 깨끗하게 옆에 준비되어 있는 그릇을 갖다가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준비된 상태.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시려고 할 때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 주님은 그런 자들을 사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 다음 절을 보세요. 그 다음 22절 말씀을 보면 여기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래요. 그 다음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자, 두 가지를 명령했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명령을 하는데, 하나는 피하라, 하나는 따르라. 따르라라고 하는 말은 좀 바꿔서 여러분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추구하라. 뭔가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것, 의도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을 여기 따르라라고 하는 말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럼 피할 게 뭐예요? 뭘 피해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여기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20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이 글이 쓰여질 때는 나이 드신 분, 노년과 청년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청년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들이 있어요. 그걸 여기 정욕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적인 유혹만이 아니고 우리가 조급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사람들 앞에 교만한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정욕에 속한 부분이에요. 특별히 여기 디모데에게 지금 정욕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목회자 디모데에게 어떤 것이 정욕이었을까요? 아마 교회를 빨리 부흥시키고 싶은 조바심 내는 것, 아마 그런 것들이었는지 몰라요. 그런 우리의 정욕을 피하라,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우리가 나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의 부정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걸 얘기하죠. 추구하라라고 얘기해요.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베드로와 요한이 나름대로 예수님의 제자 시절에 서로 경쟁하는 모습들을 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뒤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올라가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잖아요. 서로 비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함께 동력하는 모습이에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죠. 그것을 보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저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을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롭게 혼자 독고하는 사람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손으로, 어떤 사람은 발로 각각의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손이 하는 일이 있어요. 발과 달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러한 은사가 있고 내 역할이 있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발은 발로서 잘하는 게 있어요. 손과 발이 서로 비교하면서 서로 못하는 것, 잘하는 것 비교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비교하면서 높고 낮음을 따질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하는 것을 저 사람이 해줄 수 있고 저 사람이 약한 부분을 내가 감당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일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함께 마음을 모아하는 게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악한 자들은 얼마나 똘똘 뭉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의회 모임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사형을 결정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때 모인 사람들의 면모를 살펴보세요. 거기는 여당도 있고 야당이 있어요. 거기는 사두개인과 같이 아주 합리적인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강조하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적으로 보면 서로 적이에요.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멸망당했어요.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터지게 싸웠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의 여당 야당이 정말 그냥 정쟁만 하고 있잖아요.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심해. 나라를 말아먹을 정도라니까요.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는 데는 한자리에 모였어요. 그리고 한마음이 됐어요. 그리고 사형시키기로 결정을 하잖아요. 세상에 악한 자들은 이렇게 똘똘 뭉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조금 다른 것 때문에 성향이 좀 다르고
내가 성경을 이해하는 교리가 좀 다른 것 때문에 조금 다른 것 그 이단으로 치고 그리고는 그들을 경죄하고 서로 싸우는 모습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라면,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서로에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깨끗하게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그릇입니다.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 그릇이든 질 그릇이든 재료가 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준비하면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 될 겁니다. 그렇게 나를 깨끗하게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중 의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피할 건 피하고 그리고 추구해야 될 것은 추구하고 우리의 정욕을 우리가 제하고 벗어버리고 그리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는, 열심히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나를 깨끗이 준비해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쓰시고자 할 때에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과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